예, 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귀한 자리에 다시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심부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사실은 참 이렇게 오늘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뭔가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약간의 이제 지나온 세월들 멘트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걸 쫙 얘기하시는데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셨다가 쭉 인도해 오시는데 사실은 우리 권사님도 2년 전이었죠? 수련회에서 뭐 처음 뵀을 때는 사실은 그때가 마지막 만남일 줄 알았지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될 줄도 몰랐고 또 지난 10월 달에 저도 또 이제 안동을 떠나서 대구로 돌아오게 되면서 사실은 여기 안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런 분들을 다시는 잘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될 줄,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는 진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먼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이제 창수 전사님께 본문을 딱 들으면서 사실 지난 1월 첫째 주 왔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딱 맞는 본문의 말씀을 주셨지? 이 생각이 처음에 사실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계시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계속 그것을 찾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후회와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도 사실은 크게 다른 의미를 가져옵니다. 후회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 말걸, 아니면 할걸, 그때 좀 더 열심히 살걸. 요즘은 특히 어떤 후회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비트코인 살걸. 주변에 제 친구들 만나면 다 그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여행 가지 말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유럽 여행 갔을 텐데. 뭐 이런 이제,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이제 많은 후회들도 하죠.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자였네. 잘못하였네.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후회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다른 말로는 죄 가운데 그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게 회개의 모습은 하고 있으나 후회의 수준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구원에 대한 회개와 또 자범죄에 대한 회개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좀 무시하고 구원에 대한 회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범죄한 회개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뭐가 맞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원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그 회개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자범죄에 대한 회개도 우리에게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서도, 특히 또 사사기서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미 몇 주 동안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사사기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온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냐를 보니 오늘 읽은 본문을 쭉 보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함께 했던,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부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결국은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어리석음은 불행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정말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미디안은 요셉 시대 때는 낙타 상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민족이 미디안 그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것이 나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러 부족, 여러 민족, 그러니까 여러 약간 왕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좀 무리를 이루는 그런 이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 때는 그렇게 나타났고 또 모세의 장로 이드로, 그러니까 미디안 중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쪽에 좀 우호적인 미디안이 있었고 또 모압과 이런 분과 동맹을 맺었던 다른 미디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그때는 모세 때는 또 이제 모세의 우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가족이자 또 친척으로 이렇게 미디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출애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도 더 없고 정말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해오는 가운데 아직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정복했던 어찌 보면 볼품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부족도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 일에 쓰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오전에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기록하는 말이 궁핍함이 심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현실에 실제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제서야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먼저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메시지에 주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불순종했던 것,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왜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쭉 보면 죄 때문에 왔는 문제와 질병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온 것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죄에 대한 것도 원죄 때문에 온 문제도 있으면 어떤 부분은 또 자범죄 때문에 온 문제도 있음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 선지자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 문제가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온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온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내라, 네가 건져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실제로 나타나셨음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더 상황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제 내용의 흐름 속에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이 여호와께 주가 주 되심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사실은 기드온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좀 원망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에 연약한 모습의 기드온이었지만 이 기드온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기드온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명과 믿음이 확정되기를 원하면서 뭔가를 내가 경솔하게 아니면 조급하게 막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지금 명령으로 받았거든요. 사명으로 받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라, 또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막 계산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 명령을 주신, 자신에게 이 힘을 주신다는 이 분이 하나님이신지, 진짜 그분이 내게 맞는지,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의 그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고 내게 확인하고 싶고 확증하고 싶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징을 얻기 위해서 주가 주 되시는 표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원의 행동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예물이라는 표현이 원어를 보면은 소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곡식 제사를 얘기합니다. 소제를 드리는 그 제물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예배를 위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기도원이 오늘 두려워했던 것을 보고 있어요. 두려워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오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를 그 얼굴을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인 줄 확증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우리 번역은 안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원에게 샬롬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원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샬롬에 보면 작은 숫자 1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또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이런 작은 설명을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평강, 평화,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가 번역되면서 쓰여지는 많은 단어의 표현들입니다. 다 약간 비슷한 뜻입니다.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서 평화로우면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근데 어떤 대상에 어떤 상황에 쓰냐에 따라서 한국말로는 조금씩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말씀을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이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 경외란 말은 두려움이 섞여 있는 존경함을 뜻합니다. 한국말 해석으로는.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만 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 열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뭔가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 지식, 뭔가 내가 잘하는 그 지식,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조심스럽게 정말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것 같은데 이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즉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그 축복이 임할 때, 그것이 내게 체험되어질 때 진정한 삶의 감사가 그때부터 나와지게 됩니다. 사실은 기도원이 이 부분을 몰랐더라면 그냥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원은 여호와를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살아남았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감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체험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이때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현실을 마주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이때 나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의 삶은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 그러면 뭔가 좋은 일만 생기고 모든 게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는 문제와 사건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내게 정말 두렵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특히 여기 지금 청년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일을 해야 될지 어느 곳에 갈지 나중에 점점 나아가서는 집도 사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두려운 일들 앞에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막 이젠 전세 사기를 넘어서 월세 사기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월세 보증금 사기. 막 전문의는 설명해 줍니다. 뉴스 TV에 나와가지고. 근데 암만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든 생각은 집 사는 게 무서운 일이구나. 근데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제약 가운데 악해집니다. 악한 일에는 점 지혜로워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나? 실제로 내가 거기서 두려움도 느낄 수도 있거든. 막막할 수도 있거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들보다 더 두려운 분이 누구신지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이거 해결하면 그 다음 두려움, 이거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 이거 하나 해결했다 하면 또 그 다음 일. 그런데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근데 이 두려움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두려움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능히 죄를 정말 싫어하시면서 죄인들을 이렇게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게 평안을 주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걸어가지만 실제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아는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비밀을 절대 성경 말씀 밖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처음엔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만큼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칫 잘못하면 오늘 기드온이 보여줬던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했나? 하나님을 테스트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방법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막 해놓고 하나님 이거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우리가 사실 많이 보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인지 믿을게요. 근데 정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주가 주 되심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제물이 불살랐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셨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평안하라, 샬롬, 그것을 체험한 기드온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한 가운데 두려워하는 많을 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경외함,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나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체험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임무를 내립니다. 이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나온 사사입니다. 그런데 양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많은 기록이 있는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이 있는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이 있는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첫 번째 주신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떨어진 임무가 뭐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우상을 부수어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세워진 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됨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로 주십니다. 사실은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너희가 출애굽한다고 말해라. 출애굽의 목적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두고 계속 주신 말씀, 계속 주신 명령이 가서 가나안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라. 그것을 계속 주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이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 몰래 소를 가져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물을 허물고 거기에 제사를 드려야 되나,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평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밤에 가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좀 더 담대하게 막 낮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막 가루 내버리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좋겠지만 기드온은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가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좀 멋있는 신앙의 용사들처럼 나도 뭔가 멋있게, 뭔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뭔가를 하길 원하지만 연약한 내 모습에 나는 못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이 가졌던 그 수준입니다. 기드온의 그 그릇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가 참에 그렇게 가서 하지 못하나. 그래서 가서 뭐 그 우상들을 얼만큼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조각내서 이것을 불태웠는지 아니면 적당히 쪼개가지고 불태웠는지 알 수 없지만 기드온의 그릇대로 그 수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느냐, 내가 정말 이 모자란 모습,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키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나니까 좀 웃긴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일찍,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아침 일찍 그 일을 알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과연 새벽 기도를 하고 갔을까? 바알의 신당에.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어나자마자 바알의 신당을 찾아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침 일찍 그 사실을 깨닫고 누가 이렇게 했냐 이제 찾아오면서 결국은 기드온을 죽여야겠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앞에 읽었던 말씀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계속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상이 같이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상이 허물어지고 깨졌음을 아침 일찍 깨닫고, 누가 이렇게 했냐 열을 내고 기드온을 그래서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용서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지금 희생제물을 드린 거거든요. 그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사실 먼 훗날 우리 인류의 희생제물로 오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변호하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거기서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사실 보면 그냥 가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없애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우상을 없애라가 아니라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일이 있거든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다. 아마도 이 아버지도 거기에 많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말이 상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자기도 섬겼던 사람인데 자기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신앙의 고백을 해요. 갑자기 왜 너희들이, 요약하면은 왜 너희들이 바알 때문에 다투느냐, 바울 걔가 진짜 참신이면 걔가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왜 너희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 말라 하느냐, 아무 말 하지 마라. 바알 때문에 다투는 사람은 내일까지 계속 다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 사실은 많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한쪽만 믿으신다든지 이런 이제 우리 후대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 행동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결국은 우리 가족과 아버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은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 생각에는 요아스가 이런 변호를 안 했을 거거든요. 아마 같이 가서 화냈을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부쉈어,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막 죽여야겠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아들이 한 거니까 그때 뭔가 정신이 들었는지 아니면 아챘는지 아들을 향한 사랑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아들을 위한 변호지만 신앙의 고백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쭉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시거든요. 그동안 많은 시도도 해봤고 막 많은 기도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임할 것을 믿지만 지금까지는 맨날 도망 다니시고 절대 안 들으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명절에 한번 예배 드려 보겠다고 그래서 막 일부러 놀러 가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못 도망가게 해놓고 막 세배드려서 켜놓고 모아놓고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번 설에는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좀 하다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게 맞을까 싶다가 그래서 이번 설에는 또 이제 상황에 맞게 세배드리자 하고 모여놓고는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름의 지혜 뭐 나름의 이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아버지께서는 신앙을 가지고 계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데 이제 이번 주에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안동에 가서 다시 사역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뭐 어머니랑 소통을 하고 동생랑도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께는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도록 계속 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말하지?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까? 계속 보다가 토요일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어제가 돼서 어찌다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딱 뭔가 분위기가 싹 되져가지고 딱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상한 답변은 뭐 이제 무시로 일관하시던가 못 들은 척 하시던가. 왜냐면 제가 신학교 간다 했을 때 아버지 못 들은 척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대답은 가지 말라 이러셨는데 그래도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 하니까 그리고는 무응답으로 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예상한 게 가지 마라 하시던가 아니면은 무응답으로 대답하실 줄 알고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안동을 다시 가야 될 것 같다. 교회를 다시 세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상상치도 못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그 주 내용은 뭐냐면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교회 차리고 하면 놀러 한번 오세요 하니까 오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이게 자녀의 권세가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우리가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결국은 뭐냐면 부모님에게도 그 영향력이 결국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금은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나 혼자 언약적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나 혼자 뭔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선택으로 결국은 아버지 요아스의 범죄를 막았으며 결국 아버지 요아스도 이 고백이 진심이라는 그 생각하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도원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은 바알과 싸운 자, 바울을 멸하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상과 싸우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상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위인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이 사실을 또 알고 있던 바울이 했는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 오늘 성경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말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도 결국은 다 탐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이상을 원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내게 허락된 것 이상을 원하는 것이 탐심. 음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성을 넘어서는 그 성. 그것이 음란입니다.
부정과 사역과 나머지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위인 것, 그것들과 날마다 싸우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우리 마음에 계속 이것이 나오거든요. 내가 조금만 다른 분을 돌아보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들과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는, 진짜 기드온이 여룻바알의 이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룻바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하심,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좀 약간 들으면 좀 뭔가 어색해하고 괜히 좀 그렇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두려움은 뭔가 두려워서 벌벌 떨라 이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조금 더 좋은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알아가면서 존경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가득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이 정말 내게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결국은 사랑받을 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왜 마음에 상처 있고 또 좀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러냐? 결국은 뭐냐면 사랑받지 못했어요. 인간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됨으로써 그때부터 와지게 되는 모든 불안전함, 모든 불편함, 그것들이 우리를 점점 병들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거기에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의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기드온처럼 여룻바알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제는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상을 대적하며 여룻바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